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런 아주 매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다시 기회를 달라, 이렇게. 그래서 그때도 열매가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12장에서부터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열심을 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이 다른,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가 부인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가차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다른 죄는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부자가 창고를 만들어서 자기 재물을 보관해서 자기의 부를 이제 과시하고자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이 데려감을 당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 부요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즘에 먹방 많이 하죠. 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좋은 세상이죠. 저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만, 어떤 그 언론이나 그런 그 영상,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는데요. 그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재물을 쌓는 것도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그러면 그것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보면서 너희는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면 박수를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막 갈채를 받을까요? 막 인기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 없었어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박수를 쳤으면 약간 미친 사람일 수도 있고, 조롱당하셨고, 또 침뱉음 당하시고, 또
모욕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졌을 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졌으니, 나의 십자가를 졌으니 사람들이 날 칭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는, 십자가 앞에서 그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아주 깍듯한 예의를 갖춰서, 악마가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조롱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유다가 입 맞추면서 아름답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역겨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를 졌을 때의 주변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반응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되는 거죠. 그 소설 중에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 보면 외식하는 자,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청년이, 가난한 대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전당포 주인인 그 악랄한 수전노 할머니 노파를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해요. 즉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지만 마지막에 이제 자수를 하게 되지만 그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덧 자신이 아예 의로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또 상대방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 낮은 게 아니라 낫다라는 생각을 하죠. 나는 옳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옳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다 똑같죠. 거기서 도찐개 개찐개. 그렇죠. 우리가 다 흙이잖아요. 이 흙이나 저 흙덩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 흙이 저 흙에게 뭐하라고 하는 거고 저 흙이 이 흙에게 흙이 흙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누가 의롭고 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특별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언젠가 자기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리는 창기는 창녀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만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히 자기가 성경을 거울로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령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열매를 받았을 때는 그 종자가 문제가 있거나 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겠죠. 그 농사하는 방법이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주인의 요구에 맞추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 사랑이죠. 영혼 구원이죠. 여기서는 자기 과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풀어주시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요청해서 다시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새 출발해서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